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개론. 사사기의 제목은 본래 그 히브리어 성경에는 쇼페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사사를 가리킵니다. 뭘 의미하냐면 재판관을 의미해요. 재판관. 그래서 아직 왕이 없던 그 시절에 왕은 아니고 그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했던 그런 인물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사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아마도 그 사무엘 선지자가 아니냐, 아니면 그 동시대의 또 다른 인물이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사사기는 사사 시대에 기록된 것이 아니죠. 한 시대 뒤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정 시대 또는 거기 막 들어가기 전 단계의 인물, 바로 사무엘이 기록한 책이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배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지만, 그 정복이라고 하는 의미는 구석구석 세세한 부분까지 전부 다 완성된 것은 아니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일부 땅을 분배받은 각 지파들이 그 땅을 정복해야 될 임무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정복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었는데,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된 섭리였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사사기 저자가. 그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거기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기 위한, 시험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 족속들의 일부를 남겨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는 그들에게 평안과 형통함을 주시지만, 반대로 불순종할 때는 그 가나안 족속이 가시와 같은 역할을 하게 하죠. 그래서 징계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고통받게 하십니다. 그런 목적으로 그들을 남겨두셨다, 이렇게 사사기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어디 있냐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장 22절에서 23절을 보시면,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 열국을 머물러 두사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시며 여호수아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였음이 이를 인함이었더라. 이렇게 밝히고 있죠. 사사기 저자가 밝히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 사사기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고난을 당한 것은 어떤 정치 체제 때문이 아니다. 이게 왕정이냐, 아니면 그냥 뭐 사사시대, 사사들이 통치하는 그런 시대가 좋으냐, 뭐 이런 체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비롯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기록된 것은 왕정시대인데, 만약에 왕정시대도 사사시대랑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 믿는 신앙을 떠나게 되면 똑같은 징계도 받을 수 있고 어려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계 삼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을 보면 단순화시켜가지고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범죄하고 징계하시고, 회개하면 또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재타락하고. 사사기의 이런 순환은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의 순환이다, 확장시켜서 얘기할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다, 다른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다, 그랬더니 여호와께 백성들이 부르짖었다, 그래서 사사를 통해서 다시 구원하시고,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 태평했고, 이게 계속 반복되죠. 사사기에 그게 순환하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부, 2부, 3부까지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뭐냐면은 사사시대의 여러 가지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랑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한 그 사건에 대해서도 여호수아에도 기록하고 있고, 여기에도 등장하죠. 잠깐 짧게. 근데 요 도입 부분을 우리가 주의해서 볼 내용이 있습니다. 사사기 1장을 펴보세요. 자, 1장을 펴놓으시고 그 다음 요 전방을 보세요.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안 왔다 그랬어요? 교재에 보시면은 못했다 이렇게 써 있죠? 그거를 두 줄로 싹 긋고 안 왔다 이걸 바꾸세요. 수정하셨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 수정한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사기 1장 19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고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랬어요. 쫓아내지 않았어요? 아니면 쫓아내지 못했다고 그랬습니까?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랬죠? 그 다음 21절에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그랬죠? 또 쭉 내려가셔서 27절을 보시면 하반절에 그 향리의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그랬죠? 그 다음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기는 또 뭐예요? 쫓아내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다음 29절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한 가나안 사람 쫓아내지 못하매 그랬죠. 30절 스불론은 기드론 거민과 나할롤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나 또 31절 아셀이 악고 거민과 시돈 거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루홉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랬죠. 32절 하반절에 이는 쫓아내지 못하였음이더라 못함이었더라. 그 다음 33절에도 쫓아내지 못하고 이거 전부 다 번역 잘못된 겁니다. 원문 성경에 보니까요 쫓아내지 않았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을 다 살펴봤는데 쫓아내지 못했다 그랬는데 하나 한글 킹 제임스 버전에는 제대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쫓아내지 않았다. 33절을 보세요. 납달리가 벳세메스 거민과 베다낫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 거민 가나안 사람 가운데 거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베다낫 거민들이 그들에게 사역을 하였더라. 28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죠? 또 한 구절 35절 결심하고 하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밉에 거하였더니 요셉 족속이 강성함에 아모리 사람이 필경은 사역을 하였으며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종처럼 부렸어요. 사역을 시켰어요. 맞습니까?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가나안 7족속이 강하다는 거예요? 누가 강하다는 겁니까? 사역을 시킨 쪽이 강해요? 사역을 당한 쪽이 강해요? 시킨 쪽이 강하죠? 사역을 시킬 만큼 강한데 왜 그들을 못 쫓아냈을까요? 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은 쫓아내지 않은 게 뭐냐? 변명거리 장애물이 있었죠. 그 장애물은 뭐냐면 철병거. 그 다음 욕심이 있었죠. 그 욕심은 뭐예요? 사역시키면서 종으로 부리려고 하는. 그죠? 그 다음 타협하고 의지 부족. 별로 쫓아낼 의사가 없어요. 그런 의지가 박약하니까 저들이 결심을 하고 여기에 남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고대 시대 때, 성서 시대 때 철병거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그 컴퓨터 그래픽으로 복원한 철병거 모습인데요. 지금으로 비유하자면 이 철병거는 뭐예요? 그때 당시에 장갑차예요, 장갑차. 탱크. 빠른 속도로 달려가면서 그 위에서 활을 쏘거나 아니면 칼이나 창으로 적을 제압하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바로 철병거였죠. 자, 내용 계속 나가겠습니다. 그들은 후세대에 뭐에 실패했어요? 사사기? 종교교육에 실패했다. 그래서 그 땅 거민들하고 서로 손붙들고 같이 우상숭배하는 그런 자리에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후에 하나님 고통받는 순간마다 일시적으로 누구를 세워요? 사사를 세워가지고 구원해 주시지만 그건 잠시뿐이다. 미봉책이다. 임기응변이다. 다시금 또 우상숭배의 길로 가서 또 어려움에 빠지고 이게 또 계속 반복이 되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가 지금 보면 안 되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적어도 10년, 20년 이렇게 내다보고서
또 오늘 생활할 수 있어야 된다. 저 그렇게 보거든요. 10년 뒤면은 내 나이가 얼마나 되나? 우리 자녀들이 나이가 얼마나 되나? 그럼 교회 주축 세대는 어디가 될까? 이거 생각하시면서 지금 사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교회도 졸업하는 경우가 많았죠, 과거에.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아이들은 자라나서 환경이 바뀌는데 그 환경에 걸맞는 신앙적인 가치관의 옷을 안 입혀줬어요. 신앙 안에서 내 변화된 환경에 대한 해답이 안 나오니까 뭐예요? 세상 속에서 그 해답을 찾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결론 내리고서는 교회도 졸업해버리죠. 그런 얘기가 참 많았어요. 아무튼 종교교육은 교회의 미래다. 두 번째 단락으로 들어가면 이제 사사들의 본격적인 활동의 역사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12사사가 등장합니다. 외우기도 쉽게. 사사가 몇 명이에요? 12사사예요. 그래서 오데삼드, 기돌야이, 이베랍삼 이렇게 첫 글자만 따면 1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이렇게 12명인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좀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5사사가 있죠. 다른 사람들은 그냥 간단하게 지나갑니다. 그냥. 그렇게 두드러진 활약은 아니었나 봐요. 그런데 이 5사람은 굉장히 장문으로 그 사건을 다루고 있는 사사가 있는데 이 5명이 누구냐? 맨 처음에 왼손잡이 에훗, 그 다음에 드보라, 그 다음 기드온, 입다, 그리고 잘 아시는 삼손 이렇게 5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그 땅이 몇 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이런 반복구가 자주 등장하죠. 그 내용에 어떤 게 있어요? 모압 왕 에글론을 처단한 왼손잡이 사사 누구예요? 에훗. 가나안족 시스라를 처단한 헤벨의 아내 야엘. 그런데 이 시스라를 처단한 건 헤벨의 아내 야엘이지만 요 대목에서 앞에 등장하는 여자 사사가 누구예요? 드보라. 그래서 여기는 여걸처나가 나와요. 여인처나가 나와요. 드보라, 야엘 다 이렇게 여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포도즙 틀에서 밀타작하다가 부름받은 기드온. 포도즙 틀에서는 뭘 짜야 돼요? 포도. 타작마당에서 밀타작해야 되는데 포도즙 틀에서 밀타작하고 있어요. 기드온이 왜 그랬을까요? 그거 발각되면 빼앗길까봐 겁장이죠? 그런데 그런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가지고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나가서 적을 무찌르는 용사가 되죠. 그죠? 아주 훌륭한 믿음의 인물이 되죠. 그래서요, 사사기를 읽어보면 재밌는 게 다 핸디캡 있어요. 사사들이. 왼손잡이, 또 여자, 그 다음 기드온, 겁쟁이, 그 다음 입다, 사생아죠. 다 이렇게 핸디캡이 있어요. 자, 이 입다를 질시하다가 에브라임 지파가 어떤 일을 당해요? 재미있는 점이 있는데 8장을 한번 펴보세요. 사사기 8장. 자,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을 무찔렀습니다. 무찔르고 큰 공을 세웠는데 전쟁 다 종료됐어요. 근데 갑자기 에브라임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8장 1절.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이 어찌미뇨? 하고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붙이셨으니 나의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의 한 것과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들의 노가 풀리니라. 기드온은 말을 유순하게 잘 해서 에브라임 지파와 전쟁할 위기를 넘기죠. 12장을 한번 보세요. 입다라고 하는 인물이 공을 세웠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더니 또 에브라임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12장 1절.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사람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불러 너와 내 집을 살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에브라임 지파 마음속에는 커다란 프라이드가 있어요. 자부심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에브라임은 아버지가 누굽니까? 요셉,
요셉은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장자로서의 두 몫을 취했어요. 두 몫을 취한 증거는 에브라임, 므낫세 각각 한 지파로, 독립된 한 지파로 인정받아서 각각 한 몫씩 받았어요. 기업을. 그러니 에브라임 지파가 얼마나 어깨가 으쓱할까요? 게다가 야곱이 축복할 때 손을 어긋 맡겨가지고 장자보다 차자를 앞세웠는데 그 차자가 바로 이 주인공이 누굽니까? 에브라임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속에 프라이드가 높아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이런 태도가. 너 왜 그 공 세우는데 너만 혼자 공 세웠어? 우리는 왜 안 껴줘? 이거죠? 왜 너만 높아져? 우리가 높아? 너희가 높아? 이거죠. 키재기하자 이거죠. 기드온은 말이 이렇게 유순해서 위기를 잘 모면했는데 입단의 성격이 괄괄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전쟁을 합니다. 동족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5절 보세요.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 앞서 요단 나루턱을 잡아 지키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컨대 나로 건너게 하라 하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능히 구음을 바로 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 나루턱에서 죽었더라 그랬어요. 십볼렛 해봐 그런데 십볼렛 그러면 이제 이거 에브라임 사람이구나. 그래서 죽임을 당했다. 그 다음 입다에게도 그런 입다에게도 실수가 있었죠. 하나님한테 맹세하기를 내가 이렇게 이기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겠습니다. 근데 제사 지내는 건 누구를 제사를 지내요? 반겨 맞는 그 존재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누가 나왔어요? 자기 사랑하는 딸이 나왔어요. 인신제사 하나님께서 금하는 일이죠. 사사시대가 참 이랬어요. 입다만 보면 안 되고 다른 사사들의 모습도 다 봐야 돼요. 그 모습을 조명해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래지 않아서 다시 우상숭배에 빠졌고 그 결과 다시 곤경에 처하는 악순환을 거듭하죠. 그리고 이 하나님께 세움을 받아서 그 난국을 헤쳐나갔던 사사조차도 사실은 그런 암울한 환경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증거는 뭐냐? 미디안 족속에게 왜 어려움 당했어요? 우상숭배 때문에. 그 우상숭배 때문에 내려진 징계를 파괴한 인물이 기드온이었는데 다시 그 기드온은 에봇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듯 그 에봇을 섬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 때문에 당한 어려움에서 건져낸 그 인물이 우상숭배하는 빌미를 만드는 우상숭배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뭐예요? 입다는 딸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일을 행했죠. 뿐만 아니라 삼손은 어땠습니까? 삼손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그가 태어나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계시를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태어난 삼손은 나시린으로 그렇게 길러졌고 나시린은 모세율법에 의하면 철저한 어떤 규례를 지키도록 되어 있죠. 삭도를 그 머리털에 대면 안 된다. 뿐만 아니라 시체 같은 데 접촉하면 된다 안 된다? 음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삼손은 어땠습니까? 죽은 사자에게서 꿀을 취했어요. 뿐만 아니라 삼손은 호색가였어요. 아름다운 여인만 눈에 띄면은 이거 뭐 가만히 둘 수가 없어. 사귀어야 돼. 결국 그 눈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뽑히죠? 삼손은 바로 그런 길을 갔다. 세 번째 3부 이 부분에 대해서 17장부터 21장까지는 죄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고 점점 확장되면서 영향을 미치나 여기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죠. 죄의 성장, 그것이 상호 영향을 미치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가와 단지파의 우상 숭배 사건. 미가 가정에서 자기 한 가정을 위해서 제사장을 레위인을 통해서 제사장을 삼는. 그랬더니 또 그 제사장을 누가 뺏어가? 단지파가 뺏어가죠. 너 한 가정의 제사장 될래? 한 지파의 제사장 될래? 그래가지고 단지파가 빼앗아갑니다.
본래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가나안의 제일 상부가 아니었어요. 근데 단지파는 자기가 분배받은 땅을 지키지 않고 이리저리 배회하면서 좋은 땅 찾아다니다가 맨 위로 갔거든요. 지금 갈릴리 상부, 다시 말하면 그 단이라고 일컬어지는 그곳에 가면요, 물이 넘쳐납니다. 굉장히 비호감입니다. 그 땅을 단지파가 차지한 거예요. 그 다음 베냐민 지파 비류들의 음란 사건이 나오죠. 여러분, 이 사건은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사사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일어나요. 그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은, 이방인하고 뭐 구분이 되지 않을 만큼 완전히 갈 때까지 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들이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서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여기에 대해서 비춰주고 있는데, 자, 레위인이 첩을 취했어요. 근데 첩이 자기 친정으로 도망갔잖아요. 그 첩을 데리고 오겠다고 거기를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장인이 붙들어요. 하룻밤 쉬고 이틀밤 새고. 레위인이면 자기 소속 지역으로 빨리 돌아가야지. 그죠? 자리 비우고서 거기서 하루 이틀 사흘 소일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늦게 출발했는데 가는 길에 베냐민 지파에 속한 비류들을 만납니다. 완전히 불량배들 만나가지고 그 첩을 어떻게 됩니까? 윤관을 당하게 되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죽었어요. 죽은 시신을 토막을 쳐가지고 12지파에 보냅니다. 12지파가 다 모였어요. 여태까지 역사상 이런 일이 있어 본 적이 없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자초지종을 알아보니까 사정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베냐민 지파한테 쫓아갑니다. 야, 그 깡패 같은 놈들, 불량배들 일이네. 앞으로 끌어내라. 베냐민 지파 전체가 거기에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동족 상전의 비극이 일어나죠. 베냐민 지파 하나를 놓고 나머지 11지파가 전쟁을 벌입니다. 나중에 베냐민 지파가 남자들이 다 몰사해가지고 씨가 마르죠? 씨가 마르고 보니까 이제 기가 막힌 거예요. 야, 우리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이제 문 닫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궁여지책으로 거기에서 베냐민 지파의 씨를 뿌리게 하기 위해서 성경판 보쌈, 그죠? 그 내용이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어요. 이건 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느냐? 만약에 레위인이 첩 안 취했으면 이런 사건은 안 일어나죠. 또 레위인이 빨리 자기 자리로 돌아갔으면, 아무리 장인이 붙잡는다고 해도 자기 자리로 돌아갔으면 이런 일 안 생기죠. 베냐민 지파 순순히 그 범죄한 사람들 내줬으면 이런 일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 고리 중에 하나만 끊어져도 이런 비극은 안 일어나는데 고리가 계속 연결됩니다. 악의 고리가. 결국은 이런 커다란 불행을 낳는다라는 것을 역사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죄는 이렇게 무서운 거다라는 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는 개인적인 죄도 있지만 사회 구조적인 악도 죄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도 죄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구조적으로 악한 모습들이 많습니까? 사사기는 인간의 관점에서 부정적으로 보자면 끝없는 죄악의 순환사다. 참 이거 보면 입이 벌어져가지고 턱이 빠질 지경이에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 근데 그 이면을 보면 그것이 인간의 실상이다.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의 실상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계속 다시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요, 사사기를 잘 읽어보시면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이것은 바로 그 사사들이 활동했던 그런 지역이에요. 삼갈, 엘론, 바락, 야엘, 입다, 기드온, 다른 지파, 다른 지역에 속해서 국지적으로 활약을 했던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여는 열쇠, 반복구 주목하시라고 그랬죠? 사사 생존 기간에만 태평시대였다. 그래서 뭐 누가 사는 날 동안 몇십 년 동안 태평했더라 이런 반복구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이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가치관 혼란의 시대였다. 그 시대에는 왕이 없는 거로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게 두 번 나옵니다. 이 반복구가.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불완전한
여러 가지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사들의 모습, 이것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죠. 양면을 다 봐야 되는데 정말 인간은 할 수 없구나. 기드온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우상숭배에서 고통받는 자리에서 구했지만 다시 또 본인이 우상숭배의 빌미를 만드는, 정말 인간은 어쩔 수 없구나 라는 측면과, 그렇게 흠결이 있고 부족한 인간들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데 도구로 쓰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또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관련 구절이 이런 거예요.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의 사는 날 동안 40년에 그 땅이 태평하였더라. 계속 이런 논조죠. 그다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사사기 특징, 과거의 구원을 곧 잊고 또다시 죄의 악순환을 계속하는 이스라엘의 해역과 하나님의 사랑이 대조되고 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표현이 반복되고 있다. 구심점이 없는 시대. 한 개인의 죄악이 한 지파의 죄악으로, 한 지파의 죄악이 한 민족 전체로 파급되는 과정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교훈은 뭐냐? 선민은 영적인 가나안 족속을 멸하는 사명을 완수해야 된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전에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이런 표현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가나안 몇 족속? 7 족속 나오죠? 그 다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도 행하셨지만 칠병이어 기적도 행하셨는데, 칠병이어 기적은 이방 땅에서예요. 오병이어 기적 때는 떡을 갖다가 몇 광주리에 모았냐면 12광주리에 모았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이방 땅에서 칠병이어 기적은 7광주리에 모았다 그랬습니다. 7광주리. 왜 12광주리, 왜 7광주리인 줄 아세요? 12광주리는 뭘 의미하냐면은 걷어들이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예수님 제자 몇 명이었습니까? 12이에요. 7광주리. 사도행전 6장의 7집사. 7은 완전수이기도 하지만 이방인을 대표하는 수이기도 합니다. 부정한 이방인들, 가나안 7 족속,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그죠? 7 광주리. 그러니까 12광주리, 사경 집회 때도 잠깐 다루겠습니다만, 12광주리를 통해서 그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는 그 은혜를 유대인에게 이렇게 주신과 같이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칠병이어 기적을 주시는 예수님,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구원의 길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7이라고 하는 수는 그런 의미가 있다. 완전수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영적인 가나안 족속, 우리 안에 있는 7 귀신, 영적인 세력은, 악한 세력은 뭐냐? 그거 우리 찾아내가지고 우리 마음속에서 몰아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명을 잊어버릴 때 오히려 생존의 위협을 받는다. 하나님은 선민이 범죄하고 고통당해도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구원하신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훼손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어떻게 된다? 훼손된다. 그 다음 사사들은 궁극적으로 선민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신앙을 잘 계승하면 가나안을 정복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유지도 불가능하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